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5월 12일) 날 2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하다 세상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에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건강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기영 권사, 이연아 권사. 40일 작정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명훈 권사, 신웅란 권사. 믿음의 훈련 잘해서 하나님 선한 사업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20일 작정기도 첫 번째 임명근 신웅란 권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린 귀한 권사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평안하고 형통하고 험하고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가 영과 육과 또 하나님 물질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증언과 판결. 말씀의 요약입니다. 어떤 이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을 들으면 자세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사실임을 확인한 후 그를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합니다. 당사자 간 판결이 어려우면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묻고 그 판결에 순종합니다. 어떤 이가 무법하게 행하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않으면 그를 죽입니다. 16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이제 오늘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이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비싸고 좋은 것만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우리가 듣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켜도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는데도 그렇게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신 것에서 귀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오늘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에서 아무거나 띄지 말고 가장 귀하게 흠이 없는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냐면 있는 그대로 드리다가 보면 마음까지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 사정,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며 그리고 자원하며 귀한 것을 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은 결국 물질도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그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군가가 이제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 소문이 발생하면 공동체는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여러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바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절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있고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요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이라 어쩔 수 없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왕의 백성인 것이죠. 또 창조주가 되시며 창조주의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단호하게 우상을 배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과 마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사실로 밝혀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당사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나가서 돌로 쳐주게 돼 반드시 여러 사람의 증인을 듣고 판결하여서 이제 판결해야 된다. 그래서 증인들이 먼저 양심과 신앙을 따라서 돌로 먼저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이죠. 너는 이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되 죽일 때에 먼저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인을 찾아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손을 댄 후에 그리고 뭇 백성들이 또 돌을 쳐서 그에게 죽이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까지 판결의 순서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의 깊게 겸손하게 우리는 또 사랑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규례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차피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순종하면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성의 재판장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의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의뢰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성에 사는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과 또 재판장들에게 그 문제를 의뢰하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나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가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겸손하게 물을 수 있는 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의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사형에 처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처분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또 재판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져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오는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 또 빼앗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또 간혹 우리가 설사 잘못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멀어져서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궁금하거나 또 나의 삶이 바로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는 항상 묻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언약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에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규율도 지킨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냈기 때문에 마땅히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대기업 중역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도움과 은혜를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았다고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역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며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감히 무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규율을 지킨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순간까지 그렇죠. 아기는 아기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또 학생은, 청년은, 또 장년들은, 그리고 노인이 되면 더더욱 도움을 받고 또 자녀들의 그런 공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그러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우리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또 사는 것, 이것을 모르게 되면 감사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에 불평과 억울함과 또 불만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죠. 또 교만하고 감사가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속에서부터 나오는 불평과 억울함과 불만과 분노, 또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부모와 형제와 또 이웃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불안과 불만과 억울함과
또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기쁨과 또 인애와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게 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제사장과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좋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2020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카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배생활과 찬송생활과 또 기도생활과 전도생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신실한 신앙생활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가 이제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또 하나님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집단적으로 감염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위협을 하고 있사오니 항상 주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받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거래처와 그리고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 농토와 목축업과 영업장과 건축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이제 살아가고는 있는 건물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비어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건물들이 다 입주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부유하고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